지금 찬양한 렘넌트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렘넌트가 우리 한국과 세계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정말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렘넌트 때 각인되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처럼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체질되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인이 가장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가 렘넌트 때입니다. 렘넌트 때는 한 번 기회로 인해서 각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렘넌트 때는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이 그대로 각인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각인을 하게 하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생활 습관, 식습관, 문화, 언제 지금 각인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됐을까요? 거의 어릴 때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어디 식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은 말할 것 없고, 또 주위에 많은, 우리에게는 다 한 15가정이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거의 만나면 친척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울려 살면서 우리는 어릴 때에 밥상에서 말하거나 혹은 조용히 식사하지 않으면은 어른들로부터 구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대다 보니까 만약에 음식을 남겼다, 그거는 벼락나는 거죠. 심지어 밥을 먹다가 밥을 흘려서 그것이 떨어지면은 또 혼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음식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로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하지만은 절대로 남겨서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집사람하고 달라요. 이 양반은 걸핏 하면 음식을 버려요.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백석하는 그 마을은 제일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얼마나 아끼고 이러는지, 거기서 우리 삼촌, 저희 어른 다 대학을 졸업할 정도잖아요. 위에 어른들은 이제 나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 보냈지만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기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그런 게 공부 지가 안 할래서 공부 못 하는 거지. 그런 정도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집이었지만은 동네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이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동네 어른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어른들이 인사 안 하는 얘기 들으면 그날 혼나요.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된 그것이요, 내 인생의 평생을 좌우해요. 그럴 때 어릴 때 한 번 떡 보고 지나간 것이 각인된다니까요. 그 각인된 것이 평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 가운데도 사실 거의 어릴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하고 그 외갓집 가던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내 머리에서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렘넌트 때 특히 나이가 어릴 때에 한 번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이 각인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은 태양어부는 말할 것 없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한 번 경험한 그것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돼서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록펠러가 세계에서 최고 하는 성공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특히 경제 부분에서.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 신앙의 수칙 10가지를 그 아이에게 각인시킨 거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사무엘 아예 어릴 때에 성전에 보냈어요. 언약궤 옆에서 늘 잠자고 생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어릴 때에 젖될 때까지 교육한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젖되고 난 후에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국 문화, 교육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냈는데,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언제 그럼 창세기를 썼느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 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그대로 간 거예요. 우리 언어 습관도 보세요. 거의 어릴 때 그대로잖아요. 크로스비, 여러분 크로스비의 전기나 이런 것들은 자녀들과 같이 읽고 또 같이 포럼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그 부잣집에 가서 팥을 보러 식모살이 한 거지요. 가난한 집이니까 그러면은 소경인데다가 누가 그러면 그 아이를 돌봅니까? 할머니가 돌봤어요. 할머니가 그 손녀에게 계속 성경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또 성경 얘기해 줘요. 크로스베는 그거 외에는 사실 세상 교육은 거의, 그 당시에 무슨 정상적인 사람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소경이 무슨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평생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바르게 각인시켜야 돼요. 간단해요. 창세기 얘기해 주면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얘기해 주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찬송가 199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그 가사를 지은 작곡한 분이, 그 가사를 쓴 분이, 작사한 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성경 얘기를 기억하면서 곡을 썼어요. 그걸 가사를 썼다니까요. 거기 곡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무슨 조직 신학 가르치듯이 해봐야 알아듣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얘기하면은 이 세상 만물 누가 창조했어?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 어떻게 축복하셨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 거기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나온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선조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내용,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유아유치 우리 전도자 메시지 속에 보면은 시청각을 많이 활용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아주 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즘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사진 찍게 본다니까요. 특히 그런 데는 굉장히 아이들이 뭐예요? 이 반응이 탁월합니다. 원래 인간 모습. 그러면서 그 인간이 결국은 죄를 사단에게 속음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한 사진 한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게 아이들 속에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 쭉 설명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며 희생할, 거기서 우리의 대속이 주신 그것.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왕이 되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 그분이 왜 제사장이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혹시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지.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선지자에게 하는 일. 이거를 딱 몇 번만 설명해 주면 그 아이 속에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그걸 몇 번만 반복하고 계속 얘기해 주면은 아이들 속에는 영원히 있지 않게 그 복음이 각인되는 거죠. 각인되면 자라갈수록 뿌리내려요. 애가 좀 컸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들이 가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일부러 대구 시내에도 큰 절간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여줘요. 그러나 입 조심해야 돼. 우상이다 하고 막 소리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되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그저께 들었던 불신의 여러 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의 자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 얼마나 많은가. 무당집 금방 가면 보여주잖아요. 점집. 그리고 저 발공산에 가면 막 우상 있잖아요. 큰 우상. 그런 데 가서 보여주고 내려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진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복음 각인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사명을 심어주는 것.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이 이 땅에 닥치는 얘기, 저 호주에 일어나는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 영향, 거기에 있는 뭐 5억 마리의 그 야생동물이 다 죽었다는 겁니까? 이 재앙이잖아요, 재앙. 왜 호주 땅에 그 재앙이 왔냐 말이에요. 그 땅에 그야말로 천국 다음으로 천국 아름지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호주인데 왜 그렇게 재앙이 닥칩니까? 왜 거기는 마약 천지며 왜 동성연애자 천지며 이상한 타락의 도시가 됐는지
복음이 없었어. 복음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해외여행 가시면 우상 신전을 보고 감탄하지 말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뭐죠? 신앙교육이라.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 인간 구원. 거기 위해서 너에게 절대 사명, 네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교회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어떻게 교회를 헌신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헌신했던 분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삼중직자, 이런 거 설명 쭉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뭔지, 네가 진짜 주업이 뭐이며 부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에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은 대화 자체가 완전히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들은 말하기에 거북하고 또 우리 중직자에 있어서 말하기에 거북하지만은 왜 목회자 자녀가 이상하게 됩니까? 왜 중직자 자녀들이 이상하게 됐냔 말이에요. 부모 책임이잖아요. 너무 불신앙 얘기 많이 듣고, 너무 불신앙하는 말이 많이 듣고, 너무 교회 부정적인 것 자꾸 부모를 통해서 듣다 보니 그게 각인뿌리 체질된 거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 앞에서 정말 모든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그 아이 속에 한 번 들은 것이요,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아, 교회 저렇구나. 아, 교회 중직자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사담으로 목사를 천사처럼,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꿈이 다 깨지면 애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와라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 알아요. 아,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존경했는데 보니까 장로님도 허물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자연적으로 크면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막 교회 욕하고 교회 안에 불신앙,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해 버리면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갈등과 그의 처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충격과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것인지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2장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아주 서민층의 사람으로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을 기른 아버지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 부모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비록 세상적으로 봐서는 무슨 왕도 아니요, 굉장한 뛰어난
귀족도 아니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요, 많은 지식을 배운 엘리트도 아니고 너무너무 서민적인, 아주 서민층에 있는, 그것도 직업도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목수였지만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 부분에는 다릅니다. 오히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한 삶 가운데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모험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은 그 가문 후대가 제대로 응답하고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요셉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뭐죠? 첫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란 이 어원적인 해석을 보면 고든 그리고 공정한 뜻, 다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청렴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에 성경 구절이 조금 틀렸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주 기이하게 설명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가능함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바로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는 사람. 그 앞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여기도 성경 구절이 좀 틀렸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인 될 만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공의와 사랑을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이런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공개 처형해야 돼요. 공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잡아와서는 손에마다 돌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가나바다 현장에 잡혔는데 분명히 이 모세의 율법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떡하겠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너무 대답을 했죠.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쳤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용서했어요. 이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이 여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며 그 여인을 그 마리아를 봐가지고는 얼마나 또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사랑으로 그걸 품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은 사려 깊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앞에 본 것처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뭘 말합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물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참 사람이 생각이 깊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보다 상대방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마리아의 입장이 뭐가 되냐? 마리아의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이 이게 되겠냐? 가려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처신일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많이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진짜, 지금 그 사람이 큰 실수를 범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이 사람을, 사실을 밝혀서 많은 사람을 공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할 분들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많은 어려움의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된 사람이요. 만약에 요셉이 파혼을 하게 되면은 그 마리아가 난 아들을 요셉이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요셉의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라도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뜻을 구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섬길 신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닫았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고백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 왔는 정탐부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 신은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은 가짜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결단을 촉구할 때 그가 뭐라고 마지막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지시한 걸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그대로 하라는 데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면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신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 이 교회에 온 것, 여러분 지금 상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선택해서 온 거예요. 남자 여자 그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트레이드 교회에 온 것,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이거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문제를 그걸 굳게 잡고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다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잘 살았던 걸 산 사람 죽으면 다 무효. 아시겠습니까? 다 어리석은데 우리가 시간을 동정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축복받은 사람이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봐야 그 7, 80년,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그 남길 거 뭐 있어요? 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바라고 24시 기도하며 그냥,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 그걸 우리에게 평생의 목표로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24시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응답 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요, 이 땅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며, 내가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전도자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의 특명을 받은 특별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24시 이것 그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